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의 그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성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대기를 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나의 삶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 어버이 주일은 단순히 부모님을 기억하는 날로만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깊이 새기고 삶에서 살아내는 길을 결단하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짧게 살펴본 이 어린 왕자와 여우 이야기는 보신 분들도 계시고 보셨지만 다 까먹으신 분도 계시고 처음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보여지는 게 다르듯이 아주 좋은 고전은 나이가 들면서 한 번씩 또 보면은 이게 비로소 이해가 되고 비로소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성경이라고 믿고 두 번째는 많은 고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어린 왕자 또한 나이가 들려서 다시 읽으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왕자에게 장미가 있었습니다. 그 장미는 단 하나뿐인 장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구에 보니 너무나 많은 장미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돌봤었던 장미가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우를 만나고 나서 그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전혀 다른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를 만나고 나서 뭐 해달라고 했죠? 나를 길들여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시간을 함께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인내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갖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나를 길들여줘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가가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되고 비슷해져가는 그 모든 관계의 시간들을 여우는 나를 길들여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관계로 여기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처럼 서로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보이는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우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에게 하나밖에 없다라고 알았었던 그 장미가 그렇게 소중한 이유는 그만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 지켜보고 기다리고 책임지려고 했었던 그 장미를 향한 애정과 사랑의 시간들이 결국 얼마나 소중한 장미였는지를 이 여호와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린 왕자, 특별히 여호와의 만남을 통해 정말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특별한 이 장미와 같은 사랑의 관계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주어진 것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주어진 것이고 교회 공동체 또한 저는 주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견되어진 그 관계, 만들어진 관계,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장미인지는 시간이 지나며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어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어 단어 50개 중에 2위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mother, 엄마라고 합니다. 아빠는 몇일까요? 50이 밖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시는데요. 왜 mother, mom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2위인데 dad, father는 왜 순위 밖에 있을까요?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는 저 또한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잔소리, 간섭, 그로 인해 느껴지는 답답함, 부담스러움.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 셋을 낳고 키우고 이제 하나씩 둘씩 보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잔소리가 걱정이었고 침묵이 무관심인 줄 알았는데 버티는 거였고 엄격함이 권위가 아니라 아빠가 하는 사랑의 방식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고 한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내고 보니 내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큰 짐 같은 정말 떠나고 싶은 그런 존재로만 생각된 때도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부모시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 부모구나.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When I was 14, my dad knew nothing.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14살 때 자기가 다 하는 줄 알고 아빠는 뭐 이것도 못해, 이메일도 못 보내, 저것도 못해. 애들이 조금 지나면은 My dad knew nothing.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무능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20대가 되고 나면은 Wait a minute 하게 됩니다. 아빠가 많이 참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30대가 되고 나서 결혼해서 애를 키우다 보면 먹여 살리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존경의 마음이 조금씩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 아버지도 인생을 2번 사신 게 아니라 한 번 사셨던 거네 라는 것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인간으로, 어머니를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50대가 돼서는 아버지라는 이름만 들어도 호르몬이 바뀐,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긴 남자들은 때로는 울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가 지나면 아버지, 어머니 하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바뀐 건가요? 부모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전화 드리면 똑같은 말씀 하시고 부모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철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철이 듣다라는 것은 철이
아이러니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됐다라는 거죠. 봄에서 여름을 지나 가을이 돼서 성숙하여 지듯이 그렇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철이 든 것입니다. 부모를 어릴 때는 평가하며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 부모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듯 철이 들 때 우리는 평가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말했습니다. 사랑은 늘 가까이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다. 부모가 가까이 있을 때는 부모의 사랑이 사랑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사라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랑을 보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공표를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치를 높게 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이 잘나셔서도 아니고 부모님이 다 아셔서도 아니고 부모님이 다 갖고 계셔서도 아니고 부모님의 삶의 그 무게를 존중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각각 한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두 돌판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돌판,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만나게 된 첫 만남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만남의 형성이, 관계의 형성은 부모와의 만남에서 시작되고 모든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첫 권위 또한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며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첫 사랑 또한 그 누가 아니라 바로 부모로부터 그 첫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관심을, 부모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 단추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 맞아서도 아니고 다 동의가 돼서도 아니고 그분의 삶의 무게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관계 속에서 부모와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너가 이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하고 살아갈 때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된다 라고 하는 것은 만사가 형통해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친구와도, 조직에서도, 다른 사람들과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바른 관계 속에서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권위에도, 관계에도, 사랑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장수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오래만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우리는 더 바른, 더 좋은, 잘 되는 삶, 장수하는 삶,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 이 소설을 통하여서 이 장미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실망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장미들 중에 하나였고, 다른 장미를 보니까 시샘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장미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의 쌓임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다른 말로 하면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하나입니다. 유일합니다. 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만남, 비교할 수 없는 그 꽃이 바로 그 장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고 태어났습니다. 먹고 싸고 다 부모님이 해주셨습니다. 키워주셨습니다. 방황할 때, 사고 칠 때 눈 감아주기도 하셨습니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부모님이 몰라서 모르는 척 한 줄 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다 눈 감아주셔서 지금까지 큰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듯이 부모 또한 지나가겠지 하고 눈 감아주신 거잖아요. 누가 우리의 삶을 눈 감아줍니까? 평가는 해도 눈 감아주지는 않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바로 부모는 어린 왕자에게 장미와 같은 존재였고, 결코 평범할 수 없는, 당연할 수 없는 유일한 장미가 바로 우리 부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장미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이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그런 교회,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다시금 듣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주 안에서 회복되는 거룩한 관계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린 왕자가 장미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여우를 통해 관계의 깊이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의 삶과 사랑을 다시금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보이는 모습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시간과 눈물과 희생을 보게 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상처가 있었던 가정에는 화해를 허락해 주시고 멀어진 관계 속에서는 다시금 다가갈 용기를 허락해 주시어 말하지 못했던 감사를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 주일을 맞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삶이
가정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이 단지 기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영혼 그 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편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참된 화해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아닌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